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주제별, 전환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하면. 네. 입니다. 화면 공유, 보이죠? 네. 오늘은 이제 주제별 공부 시대의 소망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그 부분이 11장에 대한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통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해서 둘이서 어, 공부를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를 물속에 장사 지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해되는 부분을 한번 지금 우리는 성령을 주제부를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 받는 그 하나님 빛이냐 아니면 존재자냐 이거를 분명히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이 예. 존재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아, 드러나죠. 네. 맞네요. 네네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자이시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심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해가지고 비둘기가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것을 또 이해하는 분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자다라고 비둘기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둘기 같다라는 의미는 가장 평화롭게 임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니까. 네, 더 이상 어떤 네. 것으로 표현을 하기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비둘기로 묘사가 되었다. 여기서 위에 임하셨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을 한 단어를 쓴다면, 문구를 쓴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간호된 겟나오 네, 그것도 맞고요. 성령이 자기 위에 비둘같이 내려 있다. 자기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는 뭘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떤 환경에서 받나요? 영광이 아, 내려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네. 예.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하늘이 열린 게 그 영광이 임하였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셋째 하늘랑 연결되는 길인데 하늘의 그 길이 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이 뭘 했나 하면은 그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음, 기도를 드리시는데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럴 때에 자,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아멘입니다. 기도를 드렸죠.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영광의 그를 빗줄기가 한번 직접 보좌에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의 간구를 응답하실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자,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가장 순결한 빛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라는 단어를 쓴 거지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왔다. 이건 뭘까요? 가장 순결한 빛이 뭘까요? 성령, 빛이 순결하게 나타날 때는 구름의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거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아버지의 영광의 순결한 빗줄기가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AD 27년에 성령을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물과 빛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영광이 내려왔는 하나님의 빛이 내려온 것을 성령 침례 받았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는 것은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영광 가운데는 구름의 하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구름의 빛이 빛인 영광이 내려오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총이 있어야 총알이 나가서 그 파워, 능력을 행사하죠. 뭐 사냥을 하든지 적군에 가서 적을 사살하든지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생에 가는 생기가 구름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한다는 것은 영생가는 생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생기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빛이라고 나와요. 빛이라고. 그래서 구름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 성령을 받으려면은 구름에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 이거를 에녹도 했고, 노아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사도 요한, 전부 다 아버지의 영광의 빗줄기가 직접 보좌에서 흘러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것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지 존재자가 아닙니다. 자,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죠. 그죠? 그 네. 빛이 온 만물을 통치하는 그보다도 더 능력이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능력, 권능,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생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생기를 주려면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싣고 와가지고 쏴야 돼요. 영광 가운데서 나는 광채, 빛으로 우리가 생기를 받는다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것을 영감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해 주었다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영광의 임한 걸 거의 몰랐다. 그러나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회중에 임하였다. 뭔가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엄숙했다. 사람들은 서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성령 침례, 물과 성령 침례 받는 거는 보좌에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는 이거를 이게 바로 성령인데 성령 침례 받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이게 개체냐고요. 존재자냐고. 그래서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선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비치었다. 셋째 천사들도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은 에녹처럼 영광을 받. 영광으로 빛이 나게 돼 있고 14만 사천인들은 인을 쳤다는 거는 큰 난란 통과할 때까지 계속 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열려진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보면은 존재자라고 표현했어. 예수님이 침례받는 게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거를 존재자로 여기에 설명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말씀을 준 것은 성령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가지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한 기도죠. 예, 기도할 때에 늦은 비 성령을 간합했다는 표가 영광이 임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간합하는 하나님이 간합하셨다, 받아줬다라는 표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는 그 빛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강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 보고 기쁜 감명을 받았었다. 침례 요한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영광 가운데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영광이 예수님을 감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은빛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에게 영광이 감싸줄 때에 우리가 늦은빛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강구자, 뭘 강구하느냐? 성령을 강구하는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강구함을 셋째 천사들이 얼굴에 강체가 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간합하심, 아버지의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빛 성령을 꼭 받아야 아버지의 자녀로 간합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인류에게 필수 조건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이 내용을 다 독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를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보았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어 줘야 됩니까? 했을 때에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그 꿈으로 이상으로 알려줬잖아요.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에 구절한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여기 나오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아까 영광이 임한 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라고요. 임하게 하는 거는 구름에 빛이 있어야 그게 빛이 광채가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빛과 물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우리도 늦은 빛 받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이 지구를 보처럼 둘러쌀 때에 구름에서 빛이 광채가 쫙 나오는 그 광채가 우리 코로 들어갈 때 생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영광 가운데서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죠. 성령이 그에게 나오자,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야, 성령이 임하는 게 아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를 감싸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게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 받을 때도.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임하는 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에게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그분의 표상을 보았다. 성령은 이 사건을 취하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구주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이게 이제 지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 침례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먼저 보셨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오늘은 제가 그 예수님의 성령 침례 받는 게 우리가 늦은 비 성령 받는 거와 그 재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그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성령 침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광은, 영광은 성령 침례 받는 환경이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랬죠? 빛과 생명. 아멘입니다. 영생가는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보증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영생 가는 생기를 주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된다. 그렇죠. 그것은 기도의 능력, 그 사랑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분리됐다는 건 영광이 차단됐다 이 말이죠. 영생과는 에너지가 차단됐고 하늘과의 교통도 끊어졌다. 에너지도 그 다음에 교통이 뭘까요? 통신체제까지 끊어졌다. 자, 하나님의 빛은 이중성이라 그랬죠. 에너지와 전자기파 그쵸? 그래서 통신마저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끊어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에 연결시키셨다. 우리가 늘 말하는 아담은 단절을 했고 예수님은 개통시켰다. 이게 연결시켰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다시 지구를 하늘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통일시키는 것은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 참 너무 좋지 않나요?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친 이게 예수님의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늦은 빛 성령 침례도 언제 받냐면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에 불기 전에 똑같이 하늘의 열린 문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셋째 천사들 머리 위에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도움을 강구할 때 이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잖아요. 그쵸? 맞나요? 우리가 시험을 네, 저항하는 거는 셋째 천사 일요일 협령 내릴 때 뭘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처럼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빛은 영광 가운데서 받는데 이게 성령 침례 받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쭉 되었고요. 뭐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영광에 임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임하는 게 영광이 임하는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학증은 이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한 건가? 요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봐야 되냐 하면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했나? 이거 했는 건가 보다. 이거 했네. 그죠? 페이지 113쪽까지는 했군요. 페이지 13쪽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할 때네요. 야, 여기 성령이 막 그냥 대박으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시험, 아까는 침례 했죠. 11장. 지금은 12장 시험하고 성령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소통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다. 마가의 말은 좀 더 의미심장하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고 그는 말한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한번 또 교훈, 감동받은 게 있으면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는데 음흠. 성령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고 했네요.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네, 그리고 설명하냐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 성령에 의해서 영광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렸다, 몰아가셨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한테 이끌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은 설명을 제가 할까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을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너지로, 말씀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끌리셨다.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음.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이나 예언의 신 뒤에 이 말씀,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 뒤에다가 뭘 받추라 그랬습니까? 영광, 그렇죠. 그러면 독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처럼 영광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덮었을 때에 일어나는 게 성령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 이거는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이 말이 뭘까요? 이게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음, 충만함을 입었다. 충만함을 입었다. 이게 뭘까요? 충만함을 입었다. 예. 그 모든 것을 보셨다는 말씀, 아셨고 보셨다 그 말씀. 그분에게 영광이 임하니까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다른데 또 우리가 안 살펴보지 영광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거든요. 얼굴에 그 그렇죠. 혈이 있다 하고 음, 똑같으네요. 그렇죠. 예, 충만함을 입었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해와 같이 빛났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너지 양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려만 있는 게 아니라 빛까지 나가지고 침례관이 굉장히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침례를 주게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성령에게 이끌려시오. 이 말이 참 사람을 애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영광. 영광을 놓으면은 영광은 구름의 하나님의 빛인데요. 물질, 빛은 물은 H2O 물질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아주 작지만 빛의 속도의 능력을 더해지면은 이것은 끄는 힘이 있어요. 중력의 힘이 가해진다고.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예, 빌립이 구스 내시에 갈 때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에너지 파워 온 우주를 이끌고 계속해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 안 가도록 붙잡고 엑셀레터와 브레이크의 역할을 다 겸해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빛이 온 우주의 은하를 지금 다 끌고 다닙니까? 네, 그런 힘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음, 우리도 나중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셋째 천사들이 막 정신없이 바쁘게 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거라고. 순간이동을 한다. 이게 순간이동이라고요. 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뭘 하냐면은 이 말씀 뒤에 영광을 나누면은 독해가 되게 돼 있다고. 네, 그래서 이 마가의 말은 좀 더 의미심장하다. 긴장하다. 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거는 이끌다, 몰아낸다, 끌고 네, 간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누가 이거 다 존재자로 보지 영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존재자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고 나와요. 거기 가서 시험을 음, 받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이제 이 땅에서 시행하게 하는 그 하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시발점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1260일 전에 이 늦은비 성령을 받잖아요. 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전도를 하기 이전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능력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그 광야로 가신 거. 그 예수님이 계획해서 가시는 거라고. 사단이 끄는 것도 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가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사단한테 시험을 그렇죠. 받은 거네요. 그때. 사단은 예수님이 네, 연약한 기회를 탔을 뿐이라고요. 시험을 그렇죠. 자초해서 가지는 않는다고. 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서 네, 네, 제목이 네. 시험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도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지 시험을 받으려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그렇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강야로 가신 이유를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굉장히 중력이 큽니다. 우리의 태양계를 하나님께서는 돌리시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큽니다. 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으로 그 통치권이 영광의 구름의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렇게 쭉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렸었을 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렸었단 말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제 성령에게 이끌릴 때는 영광으로 그러니까는 성령이 활동하는 거는 구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생기 저기에 주는 것,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다 해놓고 예, 또 그는 성령에 시험을 이끌렸으다 자취하지 그랬죠. 않으셨다 예, 이래놨어요. 자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시험을 자초하려고 성령을 받는 거 아니라고요. 자,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예언을 지금 묻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구속의 대경륜을
하나씩 예언을 성취하는 게 초림, 그 다음에 침례,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전부 다 이 땅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성취할 것인가를, 뭐라 하나, 자기의 임무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꼭 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묵과하러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하기 직전 상황. 예수님은 40일이고 우리는 30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었다. 늘 뭘 하나 하면은 말씀 뒤에다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원본인 물리적인 빛을 영광을 딱 놓고 보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렸었다.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몰아내신. 몰아내셨다 이런 거는 영광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해오리 바람처럼 해오리 바람이 굉장히 세더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토네이도 이런 걸 생각하면 영광이 도대체 뭔가를 이제 그 이끄는 힘이 뭔가를 이해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참 이 시대의 소망은 참 너무 멋있고 좋아요. 이게 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재됨으로써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거. 이건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내재되는 이거는 우리 필수 이해해야 될 과제죠.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교훈이 있는 그 느낌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늘 하늘 할 때에 성령이 존재자냐,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그 하나님 빛이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성령이 존재자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네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이 성령이 내재하는 거는 어떻게 하니까 성령이 내재되던가요? 영광으로, 영광으로, 그 예가 뭘까요? 임하셨죠. 그 예가 뭘까요? 침례받으셨죠. 아멘입니다. 그게 네.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독해가 더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성령이 내재될 때는 영광에 임했을 때 얼굴이 강체가 나는 거는 내재된 게 밖으로 네페시아하여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말씀이 이해되는 게 내재되는 거고요. 이른비 네. 성령 받는 거고, 이른비 성령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성령 침례 받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른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빛이라는 거를 그분은 이해가 다 되었는 상태에서 성령 침례 받을 때에 그 내재된 그 성령은 빛이라는 거를 인정하시는 하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얼굴의 강체가 내재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끌어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인성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게 돼. 뭐가 왔을 때 영광이 나왔을 때 얼굴이 강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이거를 뒤에 영광을 딱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빛을 거절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동의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빛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늘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동의하지 않으셨다. 자, 죄의 시작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아담, 하와. 지었는데 그 죄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입었던 빛의 옷이 물러가고 땅에 비쳤던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물러간 게 그게 원죄, 인류에게 최초로 죄가 되는. 그거를 늘 하나님의 빛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원했고 기도 강구해서 전도를 할 때에 천국복음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게 성령 침례를 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 이게 바로 언제 그렇게 하나 하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에다가 셋째 천사들을 넣으면 돼요. 셋째 천사들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았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 언제 투쟁합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에 그리고 승리하게 그렇죠. 된다. 너무 아멘. 좋은 말씀으로 설명을 독해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만 그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그 성령 침례받는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성령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앞뒤 생각 없이 믿거나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낙심에 빠지지도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발적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게 뭔 말일까요? 시험을 자초하지 않는다 해놓고 여기는 왜 또 자발적으로 들어간다? 이건 뭔 말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으셨다. 이 말씀. 음, 깨닫고 그 시험에 임하였다. 그 말씀입니다. 시험에 그 자발적으로 시험에 임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여기 또 자발적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 뭘까요? 자초하지는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시험에 네. 들어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사명에 임하였다. 그렇지, 사명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시험을 예수님이 자초할 일은 없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자초할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중심에 서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셋째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 성령을 안 받으면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놓고 공격을 하는 데서 거기서는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투쟁을 나도 못하죠.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려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면은 자발적으로 시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이게 봅시다. 아,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냥 아무 도움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이 사단의 자초해서 간 건 아닌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거든요. 시험을 받으러 자초해서 간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구속의 대경륜을 깨닫고 본인이 확증을 하고 난 뒤에 전하려고 갔는데 오랫동안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기회를 삼게 된다.
되었다. (137페이지네) 우리가 19분이니까 30분에 마칠까요? 네. 네. 참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뭐 성령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또 살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누구 말일까요, 이 말이? 침례 요한. 그렇죠. 네. 침례요한이, 아이고,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한테 침례를 주라는 말은 들었는데, 내가 이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하니까, 침례 받기 전에, 여기에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 성령이 내려서, 이게 아까 성령이 내리는 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성령이 내리는 거는 영광이 내려와서 얼굴에 강철을 내게 하는 신성이 인성 안에 내재돼 갖고 나타나서 빛이 나온다라는 것을 성령이 내렸어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그 봤죠. 가장 평화롭게 묘사하기 위해서 순결함. 하나님의 빛이 보좌에서 하나님의 그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려왔더라. 참 이렇게 비둘기같이 인메타 해갖고 비둘기가 생명체가 돼서 존재자로 성령을 존재자로 예수님 침례받을 때에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순결함과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죠. 아까 137 139 9를 했나? 여기에는 나오네. 많은 사람들부터 예, 예, 한번 해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가장 귀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 첫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전도할 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 그들은 이제 하늘의 교사의 음성을 알아보았다. 아멘. 이거를 한 번 더 밑에까지 여기에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의 예, 말씀은 신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아,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 음. 진리의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솟아올랐다.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음, 하늘의 조명. 그 뭐를 비추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뭘까요? 밝을 명자하고 비췄죠. 이게 이제 하늘의 하늘의 좀 조명. 이거를 뭐 우리가 영광. 영광을 성경 말씀 뒤에다 딱 놓고 봐라 이 말이잖아요. 네. 하늘의 빛으로 조명이 구약 성경의 조명이 이게 비추. 바로 네. 성경 말씀의 원본이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방면의 주제들이 새로운 빛 속에서 막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야. 진리를 깨닫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항상 영광을 뒤에 백그라운드에 받쳐놓고 보면 독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이 지도함을 받는 거거든. 영광 가운데 아멘. 빛으로 우리에게 여기 이 내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오늘 이 음. 부분을 그 뭐고 우리 그 빛과 영혼 방에다가 이거 올리고 올려놔야 되겠네.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조사 심판의 조자도 이 조자에서 온 것 예, 같아요. 조사 심판조차도 이 조사. 조자예요. 맞아요. 예. 빛으로 살펴본다 이 말이거든. 이 한문이 딱 나와버리네요, 예, 이렇게. 조명. 예, 이게 조사 심판도 이걸 쓸 거예요. 이 조자를 쓸 거라고. 그 예, 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 조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죽은 자와 산 자를 마지막 2300조의 이후에 조사할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하는 생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 등지느냐, 그걸 지금 조사하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것으로 조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춰보고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이 조자가 이 조자 맞네요. 제가 아멘입니다. 찾아보니까. 예. 빛으로 빛으로, 햇빛으로, 쪼였어. 광선, 뭐 이런 뜻이. 예, 맞아요. 네.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게 그게 참 좋지 않나요? 그쵸? 음, 빛으로 그거를 조사를 한다. 빛을 가진지 안 가진지를 조사하는 거는 그렇죠. 그게 빛으로 맞죠. 조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자, 이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네. 나다네일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머물러 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자, 뭘 하고 있었다고요? 메시아에 메시아에 관한, 관한 예언. 이건 뭘까요? 초림, 재림 중에서. 나다니엘이니까 초림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될까요? 재림. 그렇죠. 이 예언한 자를 예수님은 나 다니엘을 내가 나를 어떻게 아냐? 네가 아마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걸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 이런 자를 찾아요. 마지막 때도 미래를 먼저 땡겨서 현재처럼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래요. 언제 쓰시느냐? 셋째 천사 기별할 때의 기별자 하나님 사업의 동참자로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필수예요, 필수. 그는 요한이 음, 선언한 그분이 구속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지금 밖에서 떠드는 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라는 걸 알고 진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초림하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걸 알게 해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죠. 그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 위하여 구원의 들려요. 뼈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후, 저님.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이야, 그때 당시에도 나다니엘 또 뭘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기도하고 영광, 있을 때에 영광.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영광이 임한 거거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 예언, 초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 그리고 초림, 그 다음에 십자가, 이런 거를 다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 침례.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의 은시처를 발견하고 그들은 무성한 나무 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서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야, 이 예언하고는 다 보면은 노아나 그 다음에 에녹이나 다니엘이나 모든 자들은 예언을 한 자들이 예언.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셋째 천사들도 예언하는 자들이죠. 29분이네요. 오늘은 여기 또 하나 또 나오네. 요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끝나는가 보네요. 오늘 이 밑에 또 나오네. 성령이 두 번 더 나오네요.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의 구원을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거 진짜 이해되는 말 아닙니까?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이게 사람한테 교사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침을 이게 성령이 교사가 되라는 거죠. 성령이 깨우친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거든요. 성령은 활동하는 것은 빛이 물을 만나야 활동을 한다고. 파장을 일으키고 예,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게 다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지도함, 성령의 이끌림 이 전부 다 영광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어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교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해서 아까 그 말씀 너무 좋았죠.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해서 깨닫게 되라 하라. 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 연희신의 원본은 영광인데 영광을 백그라운드에 딱 해서 말씀 자체를 비춰봐라. 그러면은 그 빛이 우리를 성령의 깨우침이라는 거, 그 빛이 우리에게 밝혀준다 이 말이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니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보십니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영광 보존자 주변에는 누가 계신다? 천사들이 네. 늘 지켜주시고 영감, 깨달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겠습니다. 어,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 귀중한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 진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늦은빛 성령 받을 때는 꼭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이게 영광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아까 우리 봤죠. 예수님을 덮었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된 거죠. 이게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전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고무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른비가 내렸듯이 하늘이 닫혀있지 않고 은혜의 시한 동안 다섯째 나팔까지가 은혜의 기간이죠. 예, 원하는 자에게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예수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